교훈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 함께 읽죠.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의 그 기도 내용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주일에 들었었는데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근데 첫 일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자백하는 자복의 내용이었습니다. 회개 기도를 주님 앞에 먼저 드렸죠. 근데 왜 이 자백, 이 회개 기도가 중요하냐? 죄를 사함받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바로 이 자백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하나의 세력입니다. 그 미세가 대단하죠.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아주 강력한 세력, 그 미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근데 이 죄를 꺾어야 되고 그리고 죄를 사함을 받아야 이 죄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그 방편이 바로 자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위세를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죄를 사함을 이 죄를 없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죠. 어떻게 보면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그 흐트러진 모습, 어떤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거울이 비출 때 우리의 허물과 그릇됨이 드러나죠. 그러면 말씀이 이거 죄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이게 허물이야, 이게 그릇된 거야 라고 지적하실 때 네, 주님 이게 죄입니다.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그릇됨이 있습니다. 말씀이 지적하시는 대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토록 위세를 자랑했던 그리고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죄가 꺾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세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일성을 했던 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그래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자백하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나 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난 죄가 없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죄가 있으면서 죄가 없다고 자복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무엇일까? 10절에서 진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10절 마저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진리와 동일한 맥락의 그 내용은 바로 말씀이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게 된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죄는 그대로 세력을 우리 안에 갖게 되고 말씀은 없고 그 말씀의 지배, 말씀의 그 힘, 말씀의 그 능력은 없고 도리어 죄의 세력만이 아주 그 강성한, 왕성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허물에 대해서 그릇됨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적을 받았을 때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는 더욱더 세력을 과시하게 되고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왕성해져요.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더욱더 죄가 우리 안에서 범람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은 없는 말 그대로
이 죄의 그 노예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더 나가서 그렇게 우리의 죄와 허물, 그릇됨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으로 혼돈과 혼탁, 그리고 죄의 세력이 더욱더 강성한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복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더욱더 범람하는, 죄의 세력에 사로잡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 첫 번째로 다뤘던 인물이 아사 아닙니까? 하나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며 책망을 하죠. 근데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더욱더 아사의 인생에 죄가 강성해지고 죄가 왕성해지고 죄의 세력에 사로잡힌 아사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옥에 가두고 몇 사람이 핍박하고 더욱더 강팍하여 그의 심령이 전락해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겸허히 낮아져서 주님께서 죄를 드러내시고 허물을 드러내실 때 거기서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백이라는 것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회개가 출발해요. 그때 이 죄의 세력을 꺾고 죄의 세력을 없애는 사함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반대로 진리가 우리 속에 있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 말씀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고 왕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죄는 꺾고 세력을 없애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서 역동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처리하는 것, 그게 자백에 있다, 죄를 인정함에 있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첫 일성으로 자백했습니다. 죄의 세력을 꺾었습니다. 죄의 세력을 없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